할렐루야. 귀한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감도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서 그 부활을 매일매일 전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심을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부활의 아침에도 우리에게 영광 줄 수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 목소리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심.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오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오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오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전기 전기 전기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같이 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과 그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아침,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가득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찬 부활의 기쁨이 가득 찬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며 부활 소망 갖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 갖는 산소망 갖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주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저희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 산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심령 가운데 영생 천국 소망 갖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손병진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로 죽음 외에는 그 어떠한 도피처도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사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시사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죄로 인해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과 털과 같이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망하고 흉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남이 가진 것에 대해 시기와 질투를 부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 이토록 부족한 마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를 위해 주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삼키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염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은 실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실로 Amazing Grace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는
그저 놀랍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토록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활의 아침에 다시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늘 믿며 나의 모든 삶을 드릴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습관처럼 되어버린 죄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지 않고 끊어내는 회개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결단이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 안에 강건함 주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이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고, 함께 섬기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어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도나이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이들의 찬양을 훈명하여 주셔서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며 중고등부와 얌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사랑 이야기와 함께하는 쉼 그리고 회복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노방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교인이 참석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청년부실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구역이나 세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오전 10시부터 8주간 마더와이즈가 시작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4월 25일과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부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간지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방송부에서 부원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설교 말씀 유튜브 편집 및 찬양대 찬양 편집을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4월 8일 오후 7시에 권사회 임원회의가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4월 10일 오후 7시에 구역장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4월 11일 오전 11시에 교육부 부회장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부활의 아침 주께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임 일정들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더 감사하는 귀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권사에서 부활절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얌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 리더십에서 주방 은혜 설거지를 담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그 사망 권세 깨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아침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여서 저희가 다리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물 가운데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과 선교와 건축 헌물과 장학과 구제와 부활절에 감사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어 많은 이들에게 부활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오늘 10년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 가득 차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산소망으로 이겨내게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까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 놀라운 소망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주시옵소서. 주님 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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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활절 아침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부활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오늘은 교독하며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장 기쁜 날 아닙니까?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 그 기쁨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밝은 얼굴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가장 기쁜 얼굴로 하신 거 맞죠?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하셨기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개미나 강아지나 다른 짐승처럼 일생으로 끝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에서 인간 외의 동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모든 생물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다 흙으로 가는 것이 모든 것의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이나 모든 짐승이 죽으면 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21절 맨 마지막 보세요. 짐승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동물이나 짐승과 다른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짐승들과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우리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루악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영혼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짐승들은 땅에 피조물로 내려가지만 인간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인간에게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도서 3장 21절 말씀처럼 짐승처럼 땅으로 끝나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일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짐승과는 다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짐승과 똑같다면 정말로 우리는 쾌락만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전도서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몸으로 증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증인들 앞에서 몸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위로 영원히 올라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부활절을 기념하여 감사하며 확인하고 믿는 시간이 부활절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하늘에 올라가 부활체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고 죽음으로 끝나 땅으로 묻히는 헛된 일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일생이고 불쌍한 자인지 알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인간이 한 번 사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냐라고 뒤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에 저희 오늘 말씀 준비하다 저도 다시 한번 느낀 구절인데 32절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죽은 자가 다시 나는 부활이 없으면 차라리 오늘 먹고 마시는 게 낫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더 나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논리적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냥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정말로 먹고 사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허무한 일생으로 끝난다면 이것이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결과가 어떻게 됨을 보여주시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죽고 끝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5장의 21절과 22절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죄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허망하고 불쌍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의 자손들은 죄를 유전으로 받아서 죄의 삭은 사망임을 해결해야 될 존재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한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죄를 해결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불못이라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이고 불쌍한 존재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함 없이 죽으면 심판이 있고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 사함을 받아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부활 영생 소망 갖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짐승과 동일한 허망한 존재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었다면 인간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채 죽어 지옥에 이르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두 번째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힘이 없고 짧은 것입니다. 인간은 사망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연약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사망을 극복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15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첫 번째 열매가 있다면 두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성도가
두 번째 열매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5장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5장 23절을 꼭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줄, 그 다음 열매는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각 차례대로 우리가 주 앞에 갑니다. 호흡이 닿을 때에 모든 사람들 연수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주 앞에 가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사실을 믿으면 두 번째가 우리 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두 번째인 내 사건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신앙으로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사건이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었다. 우리의 사건이다. 우리의 짐승과 다른 우리의 부활 소망, 영생 소망을 주신 놀라운 나의 사건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너희 죽을 몸도, 이 땅에 지옥에 갈, 죄의 삭슨 사망으로 지옥에 갈 너희 몸도 다시 살리시는 두 번째 열매가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끝나는 허망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존재, 부활의 증인들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래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어 이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 그래서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 우리가 될 차례임을 기억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더 추스리시며 우리도 부활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산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현재의 삶이 아니라 부활하여 갈 천국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주된 가치관, 즉 재화와 권력과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며 천국 시민권자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믿는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중심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갈 본향, 천국 시민권자로서 영생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곳간에 충분한 곡식과 곳간에 충분한 물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욕심을 내어 또 다른 곳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곳간도 다 채웠어요. 이렇게 현실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가져가시면 이 세상에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들 것이 될 것입니다. 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누구를 물려주고 누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영혼을 담당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에 결단케 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우리 영혼을 담당하고 계신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주 앞에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현세의 자신의 것만 쌓아가는 탐심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다 모아놓고 그냥 하루아침에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얼마나 헛된 인생이겠습니까? 죽음으로 우리 영혼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냥 땅으로 내려가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현세의 것을 위해 살기보다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리빙 홉,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소망은요,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은요,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 소망은요,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날 산 소망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인생 이후, 우리 삶의 죽음 이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영원히 함께 있는 줄 믿는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나의 부와 권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기에 현세의 삶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셔서
부활 소망의 산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 피조물의 짐승들과 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똑같은 삶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무엇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믿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열매임을 믿기에 우리가 그 다음인 줄 알고 그 주님을 살리셨던 영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라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산 소망인 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 썩어져갈 시대에 욕심으로 살지 마시고 먼저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부활의 아침, 그러한 결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의 신앙을 뒤돌아봅니다. 저희의 마음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혹시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혹시 허망한 다른 짐승과 같은 피조물로 끝나는 일생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말씀 주셨사오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음에 우리 차례임을 믿고 영생 소망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부활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차례에 오니 오늘 이 사실 믿고 영생 소망 확인하겠다라고 예수님 온전히 믿어 영생 소망 확인하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합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6년 부활절 아침 그냥 지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허망한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의 부활 믿어 우리도 영생 소망 갖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부활 소망 믿어 영생 소망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를 살리신 영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부활 소망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희망이 아닙니다. 부활은 확신입니다. 부활은 요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막 가운데 있는 믿음이 오니 이 믿음 굳건하게 여겨 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치관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 영생 소망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은총으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부활 영생 산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